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시몬과 베냐민 지파의 점령 전쟁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 지파 단위로 자신들이 기업을 받은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치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몬과 베냐민의 전쟁 이야기가 이어지며 남쪽 지역에 위치한 유다와 베냐민과 시몬 지파의 점령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운니엘의 드빌 점령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유다 전쟁 성과 중 가장 대표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공을 세운 운니엘에게 갈렙은 자신의 딸 악사를 줍니다. 운니엘과 결혼한 악사는 네겝으로 가면서 갈렙에게 자신의 가족을 위해 샘물을 얻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앞장서 쫓아냈지만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지 못합니다. 베냐민 또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럼 먼저 11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거기서 나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한문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 단락은 운니엘이 드빌을 점령하고 악사와 결혼한 사건으로 여호수아 15장 15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사건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드빌은 헤브론의 남쪽 지역으로 이 지역의 싸움은 여호수아의 명령하에 갈렙이 지휘관이 되어 전쟁을 치른 것으로 보입니다. 갈렙은 드빌과의 전투를 시작하면서 군인들을 독려하기 위해 기럇세벨, 즉 드빌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선언합니다. 고대사에서 전쟁에 공을 세운 사람을 자신의 사이로 삼는 신분 상승을 시켜주는 것이 간습적으로 행해졌습니다. 후에 사무엘상 17장 25절에서도 사울이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을 자신의 딸과 결혼시키겠다라고 공언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갈렙의 조카인 운니엘이 드빌을 점령하였고 갈렙은 약속대로 악사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갈렙은 약속을 안 지킨 사울과 다르게 자신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악사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가부장 제도 안에 아버지에 의해 남편이 정해지는 듯 하지만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14절에서 그동안 남자들의 거래에 수동적으로 존재하던 악사가 이제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등장합니다. 악사는 집을 떠나는 날 아버지에게 밭을 요청하자고 남편 운니엘을 부추깁니다. 남편을 부추긴 악사는 자신이 직접 행동에 나서기도 합니다. 집을 떠나기 위해 탔던 나귀에서 갑자기 내립니다. 악사의 이런 예사롭지 않은 행동에 갈렙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악사는 아버지에게 복과 샘물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복은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무덤는 남방 네겝으로 보내고 있기에 자신에게 샘물을 선물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네겝은 시몬 지파의 지역의 최남단에 있는데 사막 지역으로 물이 부족하여 농사를 짓거나 목축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악사는 살기 힘든 곳으로 가면서 식구들이 살아갈 방법을 강구한 것입니다. 남성인 아버지와 남편이 전쟁에만 관심을 두고 이런 것을 살피지 않을 때 악사는 자신이 살 곳의 상황을 알아보고 가족이 안전하게 살 방법을 모색하여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악사는 매우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여성으로 등장합니다. 이런 악사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요청에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을 선물로 줍니다. 여기서 샘을 준다라는 것은 샘의 딸인 땅을 같이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극적인 딸과 이런 딸의 요청에 풍성하게 응답해주는 아버지 갈렙을 통해 이 결혼이 매우 축복받은 결혼이며 아름다운 결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모습은 사사기에서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 모범적인 이스라엘 남녀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에서는 이와 정반대 타락한 부부의 모습으로 사사기 21장의 부부의 모습도 보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여성들은 항상 적극적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한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처지를 한탄하며 눈물만 흘리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지혜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참다운 지혜인 것입니다. 16절은 모세의 장인 부족인 겐지파가 등장합니다. 모세의 장인 부족인 겐지파가 유다지파와 함께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로 올라갔고 이들이 아란 남방의 유다 항무지까지 동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까지 올라간 것은 여호수아 시대에 유다지파와 함께 가나안에 입성했다라는 것이고 유다 강야까지 간 것은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일이며 이때부터 이들은 유다지파에 속한 기업의 한 지역을 얻어서 유다지파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호의는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2절에 겐족속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당신들을 선대할 것이다 라고 한 모세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은 17절에서 21절에 있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내쫓았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어지는 이야기는 유다가 시몬과 한 약속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시몬과 함께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들을 치고 진멸합니다. 이들이 가나안 사람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며 또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18절은 블레셋 지역인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글론을 얻은 사실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점령은 일시적인 일로 보입니다. 후에 삼손 이야기에서 이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은 성공과 실패를 보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산지 거민을 쫓아냈다라고 말합니다. 산지 거민은 드빌과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20절에서 갈렙이 쫓아낸 아낙 자손들을 가리킵니다. 유다가 아낙 자손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 유다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적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모세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9절 하반절에 골짜기 주민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실패를 말합니다. 철병거에 대한 두려움은 여호수아 17장 16절에도 나타나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의 지역에 철병거가 있어 점령이 어려우니 다른 지역을 더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여호수아는 18절에서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라고 하며 강한 믿음의 고백과 권면을 해주었습니다. 즉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유다가 철병거를 쫓아내지 못한 것은 유다의 믿음이 약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눈에는 하나님보다 철병거가 더 강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21절에서는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현재까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완전한 정복은 다윗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예루살렘 정복 실패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쫓아낼 때까지 전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여부스 사람과 싸우다 어느 순간에 이들과 같이 살기로 타협한 것 같습니다. 이런 타협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사사기 1장에서 땅의 점령을 신앙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땅을 얻을 것이고 온전히 믿지 못하면 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땅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 아노니 베색에게는 수족이 잘린 채 예루살렘으로 끌려가 비참한 말로에 처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여 전쟁에 나선 운니엘에게는 가나안의 풍요인 땅과 샘을 선물로 주십니다. 운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앞으로 우리 삶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믿음으로 순종으로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악사는 남편 운니엘을 설득하여 아버지 갈렙에게 땅을 요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악사 역시 아버지께 극도의 경애를 표한 후 셈을 요구하여 받아냅니다. 받은 땅은 강수량이 부족한 남방 지역이라 샘물이 꼭 필요합니다. 용감한 운니엘과 지혜로운 악사가 받은 땅과 샘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가나안 축복이 얼마나 풍족한지를 보여줍니다. 아버지 갈렙의 넉넉함은 곧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겸손히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은 늘 우리 기대 이상일 것입니다. 셋째,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변명과 이유는 없습니다. 유다 지파는 철병거를 당해내지 못하여 서쪽 지역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베냐민도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여 함께 거주합니다. 전쟁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이스라엘의 순종이었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정복할 수 없고 정복하지 않아도 되는 변명과 이유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작은 타협이 가져올 심대한 영적 오염에 대해서 그들은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영적 태만이 영적 타락으로 이어졌고 머지나 국가적 재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거한 곳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하기 위해 찾고 주님께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